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류석 목사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엎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도되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티브 잡스는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핸드폰을 리뉴얼 갱신해서 웹서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멀티미디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터치 스크린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또 더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가 몇 해 되지 않아서 2011년 10월 5일 56세의 나이로 그만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가 보유했던 8조 2천억의 재산이 그를 60세까지도 살 수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발달한 그런 과학과 의술이지만 그 과학, 그 의술이 스티브 잡스의 췌장암을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한 거린이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어서 갖다 놔주면 그 성전 문 앞에서 엎드려서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은 한 번도 제 힘으로 서서 제 발로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 거린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그 돈의 힘이 그를 낳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의사가 그를 뛰게 했을까요? 스탠리 존슨은 일평생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1933년 타임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그렇게 선정했고 그는 인도에서는 하나님의 성자로 추앙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졸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88세였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것이 뇌졸중인데 90세 가까운 노인이 그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완쾌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 40세쯤 되는 그런 거린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이 드디어 자기 발로 딛고 일어서서 한 발 뛰었을 때 부모들이 환호하면서 박수치는 그런 소리를 이 아이는 듣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다른 또래의 아이들처럼 자기 동네 골목골목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옆집에 있는 그 이쁜 아이에게 엷은 미소 한번 띄워볼 기회도 없이 그렇게 사춘기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성장해서 그 몸의 상태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서 거린이 되어서 사람들의 동정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몸의 상태, 그리고 거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양,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이 사람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으로 그렇게 그늘진 삶을 지금 4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 속에 살았죠. 이 사람은 성전 문턱에 들어설 수도 없는 가장 큰 불행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는 성전 미문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에 있는 여러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성전 미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고 고린도의 황동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문은 성전 동쪽에 있었는데 이 문을 통해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바로 감람산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지성소에 가장 가깝게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주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출입했던 문이기도 했고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주로 이 문에 들어서서 아름다움을 한 번 더 보면서 성전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전 9시 아침 기도, 정오 기도,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기도, 이렇게 하루 3차례 있는 성전에서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도 오후 3시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베드로와 요한도 섞여 있었습니다. 연날처럼 이 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며 한 푼 줍시오 하는 그런 애절한 목소리로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역시 손을 내밀면서 구걸할 때에 그 앞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거린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그들에게 무엇인가 얻고자 해서 그 거린이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한 그 베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에 그러면서 그 거린의 오른팔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4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어보았습니다. 걸어집니다. 심지어 뛰어보니까 뛰어집니다. 그 뛰는 가운데 너무 기뻐서 이 거린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늘 바라보았던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병이 고침받고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었을 때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었을 때 이 거린은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이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게 되었고 그동안 그 몸 때문에 한 번도 해볼 수 없었던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전혀 다른 지평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40년간 말라붙어 있던 그 하반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을 때에 그 안진병의 거린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생생한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머지 인생을 사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의 이름에도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아파트의 이름 숫자가 점점 느는 추세인데 드디어 25자나 되는 아파트 이름이 전남 나주에 생겼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노얄, 카운티 23자지요. 2자가 더 있습니다. 1차, 2차. 그 아파트 위치가 강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이름에 리버라고 좀 이름을 넣어달라 하는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이름을 줘야 아파트 이름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로 아파트의 브랜드명을 바꾸고 이름을 개명했을 때에 연구조사에 의하면 평균 7.8%나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이름에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행색도 초라하고 나이도 어린 암행어사 앞에 그 고을 사또가 바짝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유는 그 암행어사 분인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온 왕 임금의 이름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꿇리는 권능이 있는 이름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의 피를 물인 그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항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70명의 제자들과 주님이 직접 동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꺼내어 사용하며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에 주 예수 이름 가운데 임하신 주의 권능이 그 귀신들을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나의 이름과 내 자신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자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안에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며 그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죄를 이기게 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다 사하고 죄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존귀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그 사랑의 응답을 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 이름에 담긴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들도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로 새롭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힘있게 증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니라.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과 핍박을 당할 때에 속절없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맞서서 기도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성경 속의 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도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안에 병자가 생기면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같이 합심해서 그 병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병을 떠나게 하고 그 환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힘있게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귀신과 사탄의 세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은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 말하며 명령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이름 가운데 역사에서 권능을 떨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영역이나 경건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해야만 어떤 영역이 있어야만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과 영역 때문에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명령했을 때 그 이름이 역사해서 그 이름의 권능이 역사해서 나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경건 때문에 내 개인의 영역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선포해서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아래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러한 일들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뉴욕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시오. 그 말을 듣는 간호사가 웃으면서, 어쩌면 그 옛날 사라의 웃음과 같은 그런 웃음으로 웃으면서,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도 스탠리 존스가 강권에서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부탁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 그렇게 해보았을 때 얼마나 쭈뼛대면서 어렵게 작은 목소리였을까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시작해서 그 부탁대로 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6개월 후에 이 90에 가까운 노인, 희망이 없던 이 노환자가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그 권능을 떨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병자가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기도한 우리 14살 주윤이 지금도 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 이름의 권능을 믿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그 권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주인의 암을 향해서 그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주인이 속에 있는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암세포는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의 모든 불면증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방해하고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마른 심령이, 무너진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잠시 마음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정도가 아닌 늘 마음에 상주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영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아,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나갈지어다. 우리가 속절없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을 향해서도, 나에게 계속해서 오는 그 유혹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서 대적하며 쫓아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은과 금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 믿기 전 영적으로 안진뱅이,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던 사람들이 사망과 흑암의 그 그늘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당한 경주를 다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면서 기뻐 뛰면서 같이 모여 찬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권능이 있음을 확신하는 뜨거운 가슴을 다시 품고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 갱신 공동체, 다시 새로워져서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왜 권능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왕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삶 속에 증거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을 말함으로, 그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함으로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쓰시고 계시는, 더 큰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치 불과 같이 저희 속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희 속에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며, 저희 속에 불처럼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밖으로 펼쳐지고 보여져서 증거되고 선포되어짐을 말미암아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서 기뻐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권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